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권사회 총회하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들 마음 속상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셨나요, 권사님들? 안 가셨죠? 네. 자, 계속해서 성경 각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선지서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 말씀도 보시면 3분지 1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3분지 1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 있고, 나머지 3분지 1의 말씀은 바로 그들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들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간들이 언제냐면 이사야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으며 바로 남유다에 대해서 그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죄악이 어떠했냐면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바로 그 유다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들을 살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장 9절에서도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였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법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는 이러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시온 땅이 피가 되고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건축을 하는다. 인생을 죄악으로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바꿔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을 하며, 헌금 많이 하면 그 헌금한 사람한테 축복의 말씀을 해주는 거죠. 제사장들이.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앞날에 대해서 선지자가 돈을 받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도 무너졌어요. 선지자도 무너졌습니다. 우두머리들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을 하나만 잘못해도 요즘에 유튜브 방송들이 많아서 막 그 재판의 결과가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 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전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의가 굽어지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정의가 굽어진 것, 나라 구석구석에 아주 공의가 무너져 있는, 정의가 무너져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명받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하여져서, 정의가 충만하여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세워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 나라를 향해서 미가 선지자로 정의로 충만하게 하셔서 바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보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1년 동안 목회를 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반기부터 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들이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그것을 가슴에 받으시고 통회하시고 자복하시고 통감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자신의 조국 남유다를 보면서 제사장도 선지자도 우두머리도 공의가 다 무너져버린 그 땅을 향해서 정의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미가 선지자는 초국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애곡한다, 그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곡히 외치지 않았습니까? 애통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애곡하고, 여러분들 그만하십시다. 그만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제 둘째 딸아이가 연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언쟁 있는 것 때문에 울었어요. 우리 둘째 딸이요. 집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왜 어른들끼리 왜 싸워? 그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엄목사가, 아니 성도님들끼리,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왜 제 딸이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원망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있음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가 선지자도 정의가 굽어져 버린 남유다를 향해서 애통하며 애곡하며 들깨같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향해서, 그들이 행하는 죄악들에 행해서 미가 선지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땠냐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의 살들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잡아먹는 거예요. 목사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성도들을 한평생 고생시키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 백성들의 살을 고기처럼 잡아먹는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있는 나라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너무 고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한테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너희에게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로 나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공의를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사오야 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요. 이웃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아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대한민국 백성답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답게 그 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내가 직분자로 목사로서 너를 안수했을 때,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법들을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어려워지는 것은 성경이 없어서도 아니지요, 말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의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공의를 우리가 반듯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법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남유다의 공의가 무너진 것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성소, 성도로서 해야 될 의무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들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많은 기성세대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칩니다. 나는 너를 다 용서해서 사랑해. 근데 젊은이들의 눈이 볼 때 그분들이 행하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질을 하고 교회에 침을 뱉고 교회를 다시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잔뜩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 나아가 주십시오. 저한테 있어서 제일 좋은 성도님은 어떤 성도님이실까요? 입술로도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나아가며 성도님을 섬겨 나가는 성도님이 제일 보기 좋습니다. 두 번째 성도님은 누군가? 성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리를 지키며 내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 사랑의 말 한마디가 없어도 저한테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그런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직분에 걸맞게 성도의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귀한 겁니다. 안 좋은 성도님은 누군가? 입술로는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 중에 한 종류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수군수군하는 죄입니다. 뭐라고요? 수군수군하는 죄인 것입니다. 수군수군하는 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분의 모습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법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구역질이 납니다.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1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작년 이맘때랑 지금 여러분들을 보는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1년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1년을 지켜보면서 겪으면서 이제 아시는 거죠. 목사님이 나의 모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뽀록이 난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함부로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1년간 지켜보셨어요. 아하, 엄목사를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은 드실 겁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 편이고 싶거든요. 저는 죽어도 하나님 편이고 싶거든요. 아하, 이 사람은 나랑 관계로, 이 사람은 나랑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법이다 아니면 저는 아무리 그분과 관계가 좋아도 그거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해주십니다. 반려하십니다. 그래서 저랑 밥을 많이 먹었다고 그거 들어줄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미가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사랑을 외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라. 정의를 미워하고 정의가 굽어지는 이 시대를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이 정말로 여러분 반듯하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법도 반듯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깊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대충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저것도 무슨 직분자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교계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방송도 나오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만명 목회도 하고 1000명 목회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웃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법 지키는 것을 정말로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다르다고요. 목회자도 다르고 성도님들도 다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면 그 상대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에덴교회가 이 자리에 한 10명만 남아있으면 서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겠어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사랑을 외치는 것보다, 그 모든 외형적인 그것보다 하나님의 법 지키는 일들을 남유다로 하여금 그분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미가서 5장 2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은 고을일지라도 거기서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사야 9장 7절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바로 베들레헴 유브라데에서 나신 우리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각자가 받을 때에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일일이 성도님들을 말로 그거를 가르치고 그 훈육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제가 피곤하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3분의 2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세요. 연세들이 동방예의주국에서 나이 어린 것이 나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공의와 정의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 각자가 받으면 여러분 공의가 세워진다니까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도 풀려나는 겁니다. 좋아진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각자를 다스리시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쁘시게 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어요. 밥 먹듯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유하신다 그럽니다. 용서하신다 그럽니다.
우리의 그 죄를 오래 품지 않으시겠다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달리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발 밑으로 깊게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를 이루시고 그가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언약대를 따라 그 약속 때문에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에덴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